네, 그러면 2025년도 8월 6일 수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부터 6장 15절까지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어제 본문에서 아마 스가랴 서론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8가지의 환상을 함께 보게 됩니다. 환상이 임한 시기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밧월 24일입니다. 이는 주전 519년 2월 15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학개서로 보면요,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그 이후 2달 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8개의 환상과 해석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불안함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고 낙심할까요? 귀환하고 보니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벽 또한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변 나라들은요,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첫 번째 환상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요, 붉은 말 그리고 자줏빛 말 백마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
바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낮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백성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려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안정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 평안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무너진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즉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이제 돌아왔는데 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며 오히려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천사들의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닥쳤지만 현실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소망의 말씀과는 전혀 멀어 보이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첫 번째 환상에 보여줬던 밤이었죠. 밤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 그런 모습을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듣고 응답하시기를 큰 위로의 말씀과 좋은 말씀을 스그라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회복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야 이방 나라들의 그 교만을 심판하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론 우리 현실의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아마 이런 마음들이 한 번쯤은 들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임하시며 회복을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넘치도록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는요,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15절의 말씀에 그 분노를 확장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4개의 뿔이 보입니다. 이런 환상에 스가랴는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질문에 대답하며 설명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의 의미를 보면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뿔입니다. 4개는요, 그 사방을 뜻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어져 버리는 열국들, 4개의 열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이 4개의 제국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세력들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여호와의 심판으로 고향을 떠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이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내 뿔이지만 그러나 이 뿔 또한
그냥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 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십니다. 이 또한 이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이들인지 스가랴는 묻게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넷불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는 심판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대장장이들은 이들은 4개의 뿔을 흩뜨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크고 강대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 역사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동일하게 심판의 아픔을 겪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할 것이며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새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백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위로하리라. 다시 너를 세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하루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두려움 가운데서도 중보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큰 불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이미 대장장이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